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0편을 전반부를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은 작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는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느 때나 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인자한 사랑, 그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제는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도 같은 얘기의 연속입니다만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시인은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제 시인이 경험한 것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정된 성읍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당할 때 논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성벽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위경의 자리, 죽을 지경, 죽을 질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이제 풍랑을 만난 한 민족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선원들은 바다를 자주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게 배를 타신 일이 있잖아요. 자주는 아니겠죠.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배를 탄 경험은 크루즈를 한번 이렇게 탄 경험은 워낙 배가 크니까 그건 잘 못 느끼는데 제주도에 한번 갔다가 작은 배를 탔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풍랑도 없는데 이 출항한 지 한 10분 만에 바람이 부니까 그 배가 막 요동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천상 저는 이제 배를 타면은 꼭 멀미하거든요. 멀미. 그래서 참 이렇게 고생했던 경험. 근데 한 4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느껴져.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바다라는 곳은 누구도 참 힘든 곳이구나.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선원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풍랑을 만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왜? 이 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생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부터 바다의 용왕님한테 절을 올린다든가,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친다든가, 또 거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 좀 바다가 진노하지 않도록 좀 평온한 물결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도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또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상황, 이 두 번의 경우에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나. 또 그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무리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를 멈춰지는,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또 한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멎더라, 바다가 고요해지더라. 이제 그런 그 의미 있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뭐와 같아요? 그래서 고해와 같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고요한 아침에 이렇게 조용한 찬찬한 바다를 보고 기뻐했지만은 점심때가 되면 풍랑이 일어서 어떻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보죠.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거는 이 바다의 풍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을 일으키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하늘로 배가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마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마치 녹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하면 이제 죽었구나.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이릅니까?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그렇죠? 뭐 어떤 뱃놀이를 갔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박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대법원 판사도 있고 그 육군 참모총장도 그날 같이 참석했고 뭐 이렇게 또 태권도 10단의 유단자도 거기 참석했고, 그리고 이제 뱃사공이 배를 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박사도 방법이 없어.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대법원 판사도 뭐 그 법조문에 와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육군 참모총장인들 그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다 노래가지고 얘 죽었구나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평온한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뱃사공은 평온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늘 경험하니까. 이런 일을 경험해도 결국은 또 잔잔한 이런 고요한 바람이 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일상적인 겪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고 그들의 별이 무슨 도움이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니까 결국은 또 다시 하나님이 조용한 바람을 불어오시니까 또 그렇게 바람을 타고 배는 이제 뱃놀이를 즐기도록 그렇게 안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래.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돼? 그 풍랑 속에서 박사의 지식도 대법원 판사의 법조문에 관한 그 많은 지식들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인기 있는 연예인이 탔다면 그 인기가 뭐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그것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뭘 들고 나오는 사람 많아요? 성경책 들고 나오는. 왜? 거기서 겸손을 배웠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교도소 들어가면 다 기도해요. 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인들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을 가진들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참 교도소를 한 번 쭉 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죄인들을 앞에 놓고 법조문을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가 천국 갈 확률은 많지 않다. 왜? 그들은 자신은 이렇게 재판장의 입장에서 자신이 죄도 많지만 남들을 놓고 죄를 따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하기가 쉽고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가진 고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확률이 많다. 자,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와 인기와 부가 생기면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바다 물결 가운데 구르고 뒤집히고 영혼이 녹는 경험을 하고 부르짖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깨보니까 세상에 내가 항구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배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새로운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들이 소원하던 항구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들이 내리게 된다는, 어찌 보면 참 우리 인생에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죠. 그 풍랑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회중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장로들 그 시대의 높은 지도자들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고난과 이런 겸손함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 그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마지막 33절부터 43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먼저 읽죠.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잔잔한 바다의 세상에 코로나 광풍을 몰아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갑자기 그 광풍을 멈출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광야가.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 축복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식수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메마른 광야가 되게 하신다. 이 척박한 땅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 아주 건건한 땅이 되면은 농사도 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34절 말씀, 34절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악, 그 민족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라는 건 소금밭이 소금밭. 여러분 염전이 이렇게 염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염전이 좋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 땅이 소금밭이 되면은 그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소금 만드는 바닷가의 염전이나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의 상황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 역사하십니까? 35절, 그 모든 상황을 또 뒤바꿀 수 있는 분. 35절입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는 강을 광야로 만드시고 이번엔 또 광야를 또 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이 마른 땅을 샘물이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주권자고 통치자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하고 줄인 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들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상황의 결론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지금까지는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예? 지금 읽은 본문이 축복이요, 저주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돼. 있는 대로. 줄인 자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고, 줄인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얻을 집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새로 분양받아서 공짜로, 그리고 옆에 밭이 있어서 파종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니까 축복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가축이 줄지 않아. 축복 아닙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차지하고 농사도 져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포도원도 가꾸고 얼마나 좋아요. 가축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련으로 언제든지 낮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겠죠. 39절입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들이 교만하면, 그들이 죄와 착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돈에만 관심을 갖고 땅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에겐 다시 압박을 내리시고 재난을 내리시고 우환을 주셔서 그들의 인구수를 줄이시고, 왜? 많이 병들어 죽고 가난해 죽고, 그리고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얼마나 풍성하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번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나라를 쪼개시고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니까 인구가 몇십 분의 1로 줄어버리고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사고 권위 있는 고관들도 하루아침에 쏟아 부으시는 분이에요. 40절, 4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기차역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고관들이라는 것은 돈 많고 명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높은 신하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쏟아 부으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황야에서 유리하는 거지가 되게 하신다. 나그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41절에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평온한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1편처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악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늘 거룩하신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온함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같이 그 양떼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그 반응을 설명하는데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죠.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하지만 이 사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봉하고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걸 보고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외롭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실까? 이걸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섭리를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